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강화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으며 주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을 바로 알아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하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상서에 이어서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 하서는 두 나라의 남부 왕국의 후반기 그리고 만로를 마지막 끝 두 나라의 멸망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결국 가나안 1차 생활, 이스라엘 민족의 1차 생활의 끝 거기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 정착하게 하신 곳인데 왜 우리는 망했는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쓴 역사서입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 하서, 여러 선지서와 함께 읽을 성경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열왕기하서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역사서의 출발의 독특한 점은 누가 죽은 후에 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그 사람 이후 시대가 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라 하는 게 여호수아서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 상서는 아닙니다만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다윗이 시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서는 아합이 죽은 후라. 그리고 여기 열왕기하서는 열왕기하서가 아합이 죽은 후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서는 사울왕이 죽은 후라. 그리고 열왕기상서가 다시 나이 많아 이불 덮어 따뜻하지 아니했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 죽은 후라는 이야기를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서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점에 의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역사서를 이렇게 시작하지?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온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의 시대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그 사람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절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이 길르나못을 치러 올라간 걸 본 사람입니다. 가짜 선지자 400명을 고용 선지자 400명을 만들고 참 선지자 미가에게 올라가면 죽소 하는 소리를 듣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였던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아하시아일 겁니다. 앞서서는 열왕기상서는 요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아스가 아하시아 발음을 또 다르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여기 아합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한 걸 다 본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아버지가 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거죠. 크게 다리가 다친 모양입니다. 근데 다쳤을 때 바알세불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바알한테는 안 물어봐요. 근데 바알세불 이게 블레셋의 파리신이죠. 파리신. 파리가 병도 옮기지만 병도 옮기기 때문에 병도 낫게 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상상을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똥파리 신을 섬겨요. 근데 거기한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부르러 가느냐 합니다. 일어나 올라가서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엘리 엘리야가 저기 사마리아보다 좀 더 멀리 예루살렘이 더 멀리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라든지 뭐 그쪽으로 가서 직접 이야기한 거겠죠. 사자들을 만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해가니라.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이 침상에 던져진다 침상에 올라간다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 요즘 같으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움직일 수 없으셔서 요양병원 가셨다.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 가셨다. 그러면 그 말은 그곳에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세상 떠나셔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침상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좀 쓰는 겁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사자들이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이요 엘리야를 몰라요. 엘리야를 모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용모가 어떠하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십 사람 엘리야로도 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본문을 다르게 번역하면 털옷을 입은 사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낙타 가죽띠 가죽 허리띠를 한 차림으로 이스라엘 민중에게 광야에서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연상한 겁니다. 예전 엘리야가 저런 차림이었는데 엘리사도 이 털옷, 겉옷이 그냥 일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입는 또는 그 선지자들이 입는 그런 겉옷이 아니라 특별한 겉옷이었던 거죠. 털옷, 털옷을 털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러면 엘리야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로 올라가서 먼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느니라. 그럼 엘리야가 여기 한참 예루살렘에 멀고 사마리아도 한참 먼 산이라면 이 산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산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산이 저쪽 갈매산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느 산인지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요. 불이 내려와서 사람에게 임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도 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르거나 아니면 사람을 불살르거나 했습니다. 맨 먼저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 당했죠. 그리고 고라고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던 향로 들고 간 270명 넘은 그들이 그 민중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움받아 불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야를 찾으러 간 50부장과 50명 이들도 하나님의 불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 받자 하나님의 불 받자 불 받으면 죽을 겁니다. 성령님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으면 그걸로 되지. 하나님의 불은 사람 태워 죽이는 걸로 구약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럼 102명 죽었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가요 왕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왕과 함께 있는 이세벨은 되게 겁을 냅니다. 예, 이 아시아 아무것 엘리야가 뭐 그렇게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뒤에 탁 웅크리고 있는 이세벨 만나면 되게 겁내하는 엘리야인 건 분명합니다. 평생의 트라우마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죠. 아들이 없으니까 형제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셔서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넌 뭐 여기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에후라는 사람에게 이 오므리 왕조를 다 진멸하고 그다음 왕이 되라 그러고 저쪽 아람 나라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 세 가지를 맡기셨는데 엘리사 한 사람 자기 후계자로 삼는 거 외에는 아직 한 게 없어요. 근데 벌써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두 개의 일은 자기 제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와 출발한 데가 어딘지 모릅니다. 출발한 데는 길갈로 되어 있네요. 길갈. 길갈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앞서서는 뭐 산에서 있었는데 이제 또 길갈로 왔습니다. 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근데 베델에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베델로 내려갔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멀어지니까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한 일이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자들을 모은 겁니다. 혼자 있지 않고 제자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이 모아서 누구랑 함께 하겠느냐? 자기가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게 한 겁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기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그냥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여리고 근처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다시 내려온 겁니다. 여리고에.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 또 여기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한 두 곳은 있어 보이죠?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여기 여리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 여리고에서 중간 가면 길갈이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까이 가면요. 길갈이 있고 길갈을 지나치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그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이 50명이 저쪽 베델과 여기 여리고 진짜 합친 숫자냐? 나중에 보면 100명이거든요. 100명인데 베델 제자는 아니고 여기 여리고 제자만 50명이지 않냐 싶긴 합니다. 가서 멀리 서서 이 두 사람이 요단강으로 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이 겉옷이 토롯이죠. 토롯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옷은 일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에게 던져졌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받아서 어, 자기 집을 떠날 때 아벨몰라 그걸 떠날 때 그때 옷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도 옷이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엘리야의 겉옷 성령의 두루마리라고 뭐 예전에 많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그거이기도 합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시간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기도 내용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두루마리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예, 또 많이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데 그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입는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금 떠날 텐데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멀리서 한 50명이 또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걸 못 본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 자기 옷은 찢었어요. 옷은 찢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자기 겉옷은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 겉옷이 떨어졌는데 거기 저 멀리서 지켜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본 사람은 엘리사 혼자인 거죠. 51명이 지켜봤는데 엘리사 혼자만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겁니다. 엘리야의 몸이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널 때 겉옷을 쳤을 때 요단 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그 요단 강물을 물이 흐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넜는데 또 엘리사 혼자 요단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쪽 여리고 쪽으로 오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쳤을 때 물이 갈라져서 엘리야의 하는 성령의 특별한 이적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저 멀리 선지생도들이 보는 겁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선생님으로 한 거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여기 50명 자기들을 말한 건지 아니면 또 50명 또 50명을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당신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50명은 엘리사 떨어져 죽었다. 엘리야가 떨어져 죽었다. 그거 본 거고 엘리사는 겉옷만 떨어졌고 엘리야는 승천하셨다. 불병과 불멸 타시고 이렇게 본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승천하시는데 무슨 땅에 떨어져 시체로 발견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새로운 그릇 새 그릇 그동안 쓴 그릇 말고 헌 그릇 말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물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에 지금도 이 엘리야의 샘이라고 하는 이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저도 여리고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리고에 이 샘에 가보진 못했어요. 저 멀리 시험산, 뭐 예루살렘 쪽으로 보이는 큰 산, 시험산은 왔는데 여기 물구는 여기를 못 가봤어요. 좀 아쉽네요. 이 물도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아이들 이게 작은 아이들이 아주 나이 어린 어린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아이, 소년, 아이, 청년 이러면 40세 미만을 두고 한 말입니다. 40세 미만이지 영유아 또는 주일학 어디 저기 저 국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이 무리가 나와가지고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독특한 그 외모 특징이 보이죠?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대머리. 저도 머리가 조금 빛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대머리이신 분들의 대를 조금 잇는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 저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 아이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2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42명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때로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베델로 가가지고 베델에서 저기 지중해 변 갈멜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열왕기하서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예, 이 여호람 이 다음에 보면 이제 두 사람 다 이름이 똑같거든요. 남쪽 왕 이름도 여호람이고 북쪽 왕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근데 여기 북쪽은 여호람이라 부르고 남쪽은 요람이라고 불러서 약간 두 사람을 구분하는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구분하는 똑같은 이름인데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했습니다. 바알의 주상은 없앴다.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 좀 바알의 나라 이렇게 가는 것은 국가 정책에서 더 이상 실행하지 않았다. 이세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 이 송아지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굳게 붙잡았다 하는 거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어, 여호사밧은 한 번도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스맨인 거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대신에 길의 선택 그건 이 여호사밧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은 적어도 아합과 같은 학렬이고 요람은 이 여호람은 그래도 여호사밧의 며느리와 같은 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죠. 여호사밧이 여론이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총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해가지고 모압으로 갑시다. 북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죠.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에돔 왕도 합류시킵시다.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간 겁니다.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따라가는 가축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굴량미입니다. 굴량미. 그 당시 가장 좋은 굴량미가 이 가축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들을 먹일 물이 없었으면 군사도 죽고 가축도 죽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여호와께서 한 일입니까? 자기가 특별히 벌인 일인데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군대 모집에서 모압을 치러 갈 때 거기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군대에 합류해가지고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면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뭐 어용 선지자나 아니면 바알, 그 아세라 선지자가 그 군대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온 겁니다. 바알에게 물을 갈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지가 지금 일을 다 저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런 태도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는지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영이라든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 독특한 표현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라는 표현이 우리는 산과 산사의 계곡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짜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골짜기라고 할 때는 그냥 넓은 산과 산사의 넓은 지역을 골짜기라 그런 말을 더 씁니다. 여기가 그럴 수 있는 게 이 엄청난 군대가지 않습니까? 군대가 계곡에 주둔할 수 없죠. 그럼 좀 넓은 땅 지역 그런 데 주둔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그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모압으로 가다가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 에돔 쪽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높은 데서 뭔가 그쪽에는 큰 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넓은 땅 지역 그쪽으로 물이 흘러와가지고 구덩이를 파놨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고이고 해서 그 물을 가지고 그들이 다 먹은 거죠. 또 해결한 거죠.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치려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지금 저쪽 군대가 온다는 쪽, 그쪽 이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에돔 쪽을 해가지고 올라온다 하는 이야기가 이 모압에 들렸다는 게 어째서 들렸을까라고 궁금한데 뭐 방비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모압 왕하고 에돔 왕이 서로 뭔가 좀 내통한 흔적이 약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세력 중에서 일부가 그쪽 모압한테 해가지고 뭐 돈을 받아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은 걸 보고 저쪽 에돔 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 연합군대가 진친 그쪽에 반짝반짝반짝하는 물이 그렇게 붉어가지고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왜? 비가 안 왔잖아요. 이쪽 땅에 비가 온 적도 없고 하니까 저거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열을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피가 저 땅에 지금 가득한 거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싸울 일도 아니다 저거. 쟤들 이미 다 끝났다. 지리멸렬해버렸다. 우리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셀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다고 나오죠. 에돔 왕. 그럼 에돔 왕하고 이쪽 모압 왕하고 사이에 뭔가 조금 좀 커넥션이 내통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 이 몰레그란 신한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저쪽 밖에 연합군대가 지금 기라레셋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중요한 성이거든요.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에워싸 가지고 치려고 할 때 그 성벽 위에서 자기의 맏아들을 불태워 신한테 바친 겁니다. 맏아들을 죽인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 보곤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경노함이라는 표현이 번역하기 영 애매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건 경노함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거는 분열 이러기도 합니다. 갈라지다, 분열하다. 뭐 무슨 뜻인지 지금도 애매해서 번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바친 모습을 보고서 어떤 인신제사를 바친 모습을 보고서 이 연합군대가 더 이상 기라렛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신이 갑자기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다라고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노함보다는 도리어 경노했다면 성을 쳤겠죠. 분열이 일어났다. 내분이 일어났다. 이런 쪽으로 번역한 게 훨씬 더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군대가 모압을 치지 못하고 각기 고국으로 가버렸어요. 세 나라가 자기들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특별히 에도망이 좀 적극적으로 더 이상 치지 못하도록 나갔을지도 모르죠. 여호사밧도 그런 모습까지 보고서 어쨌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 그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 때 특별한 일을 하는 거죠. 모압을 치러 갔다가 그때 엘리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왕은 이어갈 때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물려받습니다.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특별하게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엘리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만 치루었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들고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왕조가 저물어 갑니다. 참 슬픈 거죠. 오늘 이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정, 말씀하시는 까닭,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더러 아하시아나 요람 따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처럼 뭐 기적을 일으키라, 뭐 엘리야의 갑옷을 뭐 겉옷을 입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는 일들. 엘리사 그 일을 성실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오늘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르는 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하루를 보시고 아무 쓰잘데기 없다. 너 헛되게 네 하루 보냈다 하시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하루가 나에게 큰 향기였다. 너의 하루가 나에게 산 예물이었다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